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과 시편 1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삼국지연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 제갈공명은 궁신접수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궁신접수란 말은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황금보수로 만든 찻잔이라 해도 주전자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따스한 차 한 잔을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물을 얻으려면 찻잔의 위치가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해, understand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 understand는 understand,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믿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과 따스하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질문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첫 본문의 질문은 설교 제목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에게 던지신 인류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날 때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던지신 질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묻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자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영적으로 자리를 이탈했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벗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겠습니까?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데서 핑계댈 이유를 찾거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아채지 못해 어리석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사니까 벗고 있어도 괜찮고 그것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아주 궁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야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벗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 아내나 남편이 몸을 보는데 부끄럽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리는 게 누구에게 가리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가렸는데 이제는 가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한 공동체로 하나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여자를 만들어 외롭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온전한 공동체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였을 때는 창피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똑같지만 이제 하나인 것이 죄 때문에 깨지니까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깨어져서 부끄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수치스러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하여 죄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내가 어디 있느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는 값비싼 순양의 제사보다 낫고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이며 첫째와 둘째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둘째인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로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두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기서 영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조차 연약한 힘으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믿고 따를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관계의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버림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현재 영적 주소가 어딘지를 끊임없이 물으십니까? 심판이나 저주나 멸망이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친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후반부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입혀주셔야 합니다. 이때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처음 본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고개를 각뜨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피비린내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저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순종한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그럼 어디일까요? 본문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타락의 길을 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날 때 불의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자리 앞에서 귀를 기울여 텅 빈 영혼을 말씀으로 채웠던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형통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형통이란 말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주작대로처럼 쭉쭉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난관을 향해 어떠한 대가와 수고를 치르더라도 결국 그 마주한 큰 바위와 같은 난관을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모습을 형통이라고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치 가뭄과 풍파가 찾아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형통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며,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요, 어떠한 어려움의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자리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형통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며,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요, 어떠한 어려움의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자리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형통함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